죽음의 세력인 바다를 밟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끝은 죽음이에요. 어떠한 문제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죽음은 넘어서지 못해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편안해지겠지,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문제의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밟고 다니시는 분이죠. 그 죽음의 땅을 밟고 다니시는, 죽음의 세력에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안에 어떠한 문제도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주님,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이 있네요. 그러나 이미 부활 소망을 가진 나에게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의 발 아래 있고 주님의 역사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와 함께 이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죽음의 세력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이 지독한 태풍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면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도 죽음을 지나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는 죽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죽음을 밟고 다니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밟고 다니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밟고 다니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활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붙들고 내 앞에 있는 고통과 문제에 울다 지쳐 쓰러져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여졌고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과 아버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며 죄를 짓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다 아버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저주에 걸린 것이 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땅을 발 아래 두고 그 죽음의 땅을 밟고 그 바다를 밟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았사오니 그 예수님을 나의 배에 초청해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 위에 주인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분을 내 배에 영접해드리고 잠잠해진 폭풍 후 아버지 뛰노는 바다의 잠잠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미 다 해결의 복을 받았고 아버지, 이제 인생 가운데 있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뛰노는 아버지 이 바다의 어려움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해결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원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달려가 아버지 그곳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아버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전능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감사, 아버지 또 선교, 지정, 아버지 요셉의 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복으로 주의 응답으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려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고백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병든 자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내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울한 자, 공황장애, 또 답답한 자, 여러 가지 억눌린 문제로 아버지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돈이 없는 자 있습니까? 바다를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아버지 일용할 양식 구하오니 주의 놀라운 아버지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도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주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영광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보았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해결은 없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지혜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놀랍게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심이 사랑하는 브레싱 센터교회 성도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복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고 바라보나 이미 어두워졌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저 시골에 끌어가다가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두려워하거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서 베드로 어머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바다를 밟고 걸으신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설교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바다를 밟고 걸으신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바다를 밟고 걸으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쩌면 울면서 태어나서 한숨을 쉬고 가고 그 사이는 무수한 고통과 싸우는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이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무한하게 반복하는 시계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고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고통 이렇게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게 된대요, 인생에.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쳐서 또 고통을 해결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뭐에 빠지냐면은 권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권태. 그러니까 권태에 빠지니까 권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뭐 무슨 쾌락을 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고통에 빠진대. 그러니까 요 사이를 무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인생 아닌가,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예수님 없을 때 태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태풍이 잠잠해져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태풍이 왔을 때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고통에 울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통의 근원인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우는 자들을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버리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밟아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을 그냥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밟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의 근원을 밟아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브레센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해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되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아멘.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바다에 지금 누구만 있는 겁니까? 제자들만 있어요. 누구 없이요?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바다의 위험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 없는 바다는요 굉장히 무질서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대적이 거하는 장소로 뭐가 많이 쓰이냐면 바다가 쓰여요. 욥기 2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때부터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 라합은 고대의 어떤 생명체, 그래서 어떤 우리 이미지 속에 용 있죠. 용이라든지 어떤 괴수의 이미지가 있죠. 그게 당시에 저 라합이라는 고대 어떤 생물체 같은 걸 저렇게 라합, 리워야단 이런 게 오늘날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에 용과 같은 그런 고대 생물체, 그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붙여주시고.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다에 누가 거하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고대 생물체가 거하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바다가 대적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맑게 하신다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태풍을 잠재우신, 그러니까 바다와 태풍 이런 것들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주 악한 존재가 거하고 아주 악한 존재가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차용해서 많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바다가 나쁘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많이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시 사람들의 바다 이미지가 어떤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 시작. 리워야단의 머리를, 그쵸, 리워야단도 고대 생명체 어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나누어 줬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란 이미지가 어때요? 아주 악한 하나님의 대적이 거하는 곳, 그죠?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장소 이런 것으로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를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굽의 병사들은 바닷속에 어떻게 돼요? 수장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바다 속에 수장이 되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요나서도 한번 볼까요? 요나서 어때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니까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요나를 어디에다가 던집니까? 바다에다가 던지죠. 바다에다가 던지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서 어디로 끌고 가요? 바다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어디에서 토해집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죠. 정확히는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죠? 계시록, 신약 성경은 어떠냐?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짐승.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요건 상징이죠. 당시 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완전히 회복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바다는 당시의 상징으로 악한 세력이 거하는 곳. 상징입니다. 비유로 악한 세력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다였기 때문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뭐가 없냐면은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대신 천국에는 바다가 없고 나중에 그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 대신에 뭐가 흐르죠? 강이 흐르잖아요. 생명의 강이. 네. 그렇게 이제 물을 대체하죠. 그래서 바다를 이제 바다와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강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강의 이미지를 보고 바다의 이미지를 빼고, 그렇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거 없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군림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뭐를 보여주냐면 예수님 없는 바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의 무질서함과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뱃속에서 바다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오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 없는 바다의 무질서함, 예수님 없는 세상의 무질서함,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보여준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과 그 안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바다는.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불어요?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태풍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배에서는 인간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채 캄캄한 채 끊임없이 흔들거리면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뭐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인생의 무질서함과 혼돈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과 소망 없음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참 세상을 잘 정확하게 관찰을 한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이란 참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면 권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욕심을 줬고 다시 인간은 고통에 빠져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해결도 되면 다시 권태에 빠져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러니까 인간 실존의 그 고통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죠.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생이란 시계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크고 작은 고통들이 인생에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발버둥 치며 해결하면은 금세 권태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냥 욕심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에도요,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발을 딛고 계신 이 대한민국은요, 훨씬 심합니다. 지금 너무 위험한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한 미군 사령관 브런스는 한국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중국 앞에 있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한국을 아주 중요한 나라로 생각해줘서 감사하긴 한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이 이 세계 대전의 최전선에 있구나, 이 생각이 그냥 번뜩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총칼 미사일을 서로에게 쏘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은 이미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은 총칼 미사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로도 하고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전선에 이 대한민국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 앞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 앞에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은퇴도 너무 빨라져서요, 직장은 사실상 50대면 이제 슬슬 다른 일을 이제 준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환갑을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0대에 은퇴를 해도 10년, 15년만 잘 버티시면 그나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0대는요, 청년이에요. 거의 10살씩은 빼야 됩니다. 40대나 마찬가지. 20대죠. 그래서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는요, 대체 불가능한 직원이 되라는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유니콘입니다. 상상 속의 동물과 똑같아요. 회사에 대체 불가능한 직원이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열차가
인류의 모든 것이 빙하기로 막 멸망하고 나서 열차만 계속 세계를 돌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열차가 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어느 날 수명을 다해요. 그럼 부품을 갈아 껴야 되잖아요. 그죠? 부품을 갈아 껴야 되는데 이미 세상은 빙하기가 찾아와서 다 멸망하고 열차만 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품이 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품이 이 부속품이 수명을 다해서 깨지면은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기계실 안에 넣어놔요. 그러면서 그 아이더러 요거를 기차의 부속품 대신 아이를 계속 이거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차의 부품으로 누굴 쓰냐면 이 인간 아이를 대체해서 씁니다. 근데 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이걸 계속 돌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어떻게 돼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아이를 꼬리칸에서 어려운 아이 중에 그 키에 맞는 그 공간에 맞는 아이를 데려다가 다시 그 부품실에 껴놓고 그 아이도로 계속 돌리게 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아 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품 같은 존재. 그런 식으로 인간을 대하고 그런 식으로 회사가 세상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만 보면 봐도 아 회사라는 것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 이런 큰 문제 또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이제 50대에서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반부 50년을 잘 살아왔더라도 후반부 50년이 진짜 위기인데 그거 어떻게 준비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시대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또 얼마나 냉정합니까? 나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여기면서 나를 언제든지 갈아 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9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정신의학과에서 우울증 약을 타서 드시는 분이 2021년에 집계된 사람만 9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4년에는 몇 명인지 아세요? 150만입니다. 150만. 그러니까 2021년에는 90만이었는데 지금 150만이에요. 10대 아이들, 10대 청소년들, 10대 초등학생들 중에 약 먹는 아이들, 10대 초등학생들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약 먹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걔네가 34만 명. 34만 명. 우울증 약 먹는 초등학생, 우울증 약 먹는 청소년 합쳐서 34만 명. 오죽하면 요새는요 정신의학과 오픈런이 있대요. 그러니까 샤넬백 사러 오픈런 하는 게 아니라요 정신의학과의 초진 진료를 받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오픈런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번 탈락하면은요 유명한 사람은 탈락하면은 초진을 몇 개월 뒤에 받냐?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초진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정신의학과는 최소 진료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초진을 잘 봐야 치료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충 볼 수도 없죠. 뭐 하루에 뭐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런에 놓치면은 3개월 뒤에 가서 다시 진료를 봐야 돼요. 초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정말 울면서 태어나서 한숨 쉬고 돌아가고 그 사이의 시간은 정말 고통과 권태를 해결하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이 말이 정말 제대로 세상을 관찰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고통의 바다를 누가 밟고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밟고 오십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맛보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간의 고통을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진핑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든 고성능 GPU가 해결을 합니까? AI 기술이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AI죠. 요 다음은 뭐라 그랬죠? 로봇이라 그러잖아요. 왜 AI 다음에 로봇이 발전할까요? AI는 머리니까 로봇은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발전하겠죠.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인간이 포스트 휴먼 인간의 어떤 다음 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AI 칩이 이제는 우리 뇌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뇌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통제하고 이걸 뭐 좋게 만들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서 암이 발생했고 이런 걸 다 알려면 나중에는 칩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더 좋아졌다고 느껴지겠죠.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 뭐 암이 발생했다 단번에 알아채 버리니까 애들이 어디 뭐 혈압이 높다 어디 안 좋다 뇌경색 올 것 같다 뇌출혈 위기다 그러면 얘가 직접 저기다가 신호를 쏴서 막 구급대가 막 온다든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장기 같은 거 있죠. 장기 같은 것들이 사람이 쇠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기계가 대체를 하는 거예요. 장기들은 이제 앞으로 그 기능을 하는 기계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뇌에도 이제 칩을 넣고 이제 몸 장기들 이런 것도 갈아 끼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오래 살겠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가 되면 정말 권태 때문에 죽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시진핑도 해결 못해요. 이 고통의 문제를. 트럼프도 해결 못해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고성능 GPU도 해결 못해요. 그걸로 만든 AI 기술도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을 못합니다. 조삼모사 같아요. 이 기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지금 얼마 전까지는 탈원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탈원전 외치는 나라가 없어요. 탈원전 외치면 바보라고 그러나 지금은 뭐가 트렌드냐면 탈원전이에요. 탈원전. 무슨 말이냐면 탈원전을 했던 것에서 이제 다시 탈원전한다.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 있다. 왜 그럴까요? 전기를 감당을 못해요. 세상에. AI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챗GPT가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챗GPT가 답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열이 발생해요. 기계니까. 그럼 그 열을 냉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쓴다고요. 물을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런 데는 냉각 기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과열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물을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에어컨을 틀든가. 그 데이터 센터 자체가 하나의 큰 냉방 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에 챗GPT가 답을 하나 해주는데 물이 몇 미리가 들어가냐? 500ml가 들어갑니다. 네. 좀 복잡한 질문에 연산 많이 해야 되는 거는 1리터가 들어가요. 질문 하나 답변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1리터씩 갖다가 바닥에 물을 갖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부족이 일어나죠. 그거 전력을 해결하려면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풍력 갖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 해야 돼요? 원자로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원전이에요. 얼마 전에 덴마크는요 풍력 강국이잖아요. 덴마크는요 얼마 전에 40년 만에 원전으로 돌아갑니다. 원전으로 돌아가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감당을 못하거든요. 자기들.
근데 여러분 원자력 아시죠? 독극물을 땅에 묻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자력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삼모사 같아요. 본질은 그냥 고통인데 눈앞에 거 그냥 이렇게 싹 바꿔서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학은 진단합니다. 과학은 해결하는 것 같은데 조삼모사에 고통의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것만 흐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면서 답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상 인간의 본질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인간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인간은 여전히 권태롭고 인간은 여전히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간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권태에 빠지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습 보십시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를 밟아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아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어디로 걸어서요?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야기 장면이 도대체 성경에 왜 들어가 있냐고요. 성경에서 의미 없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다. 뭐 재밌겠네. 이러라고 이거를 써놨을까요? 재밌겠다. 야 바다 위를 걸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러라고 이 본문을 써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은 뭐냐면 바다를 밟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면 바다에 속한 사람이죠. 바다에 빠지면 바다에 지는 사람이죠. 바다에 잠기면 바다에 죽는 사람이죠. 바다보다 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에 잠기지도 않고 예수님은요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예수님은요 바다의 영향력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 위를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장소로 고대 사람들에게 그 상징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밟고 다니시는 그 권세를 발 아래 두시는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이 바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바다에서 태풍이 부는 대로 이리 휩쓸 저리 휩쓸거리면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고통과 고통 사이를 왔다 갔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 바다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존에는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요. 그 인간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진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바다 위를 걸으시는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생의 주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생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원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바다를 밟고 다니실 분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인간 문제의 근원을 밟아버리시고 그 목을 꺾어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구원해버리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을 보세요. 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바다를 밟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뭐를 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언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넌 강하고 담대해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기 때문에. 그 말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구약에서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함께해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니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 구원자가 오늘 네게 오셔서 바다를 밟고 네게 오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고통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은 바다를 밟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고민도 들으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에 들어가도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의 복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 바다를 밟고 오신 전능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이건 뭐 어쩌라는 걸까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뭐하니? 그렇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요 라고 영접하고 그분은 바다를 밟고 내게 오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그 배는 그 바다의 파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됩니까? 이르렀더라.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은 뭐예요? 사명의 땅.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가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무슨 노력을 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뭐 능력을 우리가 맛본다, 뭐 무슨 노력을 해서 하면은 내게 공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복을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장동훈 목사님 사모님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대표로 우리 교회 이제 또 출신 목회자시니까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제가 미리 좀 다녀왔어요. 화요일 날 이제 경북 안동에 안동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경북 안동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출발했거든요. 한 4시간 걸려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 듣고 이제 뭐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또 4시간 걸려서 광주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안동에 이제 거기 계셔서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계신데 제가 10년 전에도 그 원자력병원에 처음 그 암 수술 받으시고 원자력병원에 계실 때 10년 전에 그때 그 집에 막내가 3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이제 딱 계실 때 가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뵙고 이제 그리고 같이 좀 시간 보내다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제 또 가서 이제 거기를 뵌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5월 15일 날 사모님께서 제가 이제 13일인가 그때 갔다 왔는데 15일 날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께 그 펜을 좀 달라 그러셨대요. 펜을.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몰핀을 안 맞으셨어요. 원래 말기암 환자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거든요. 그럼 몰핀으로 계속 그거를 달래는 거예요. 그게 암 환자 그 정말 마지막 그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몰핀을 한 대도 안 맞으셨대요. 왜냐면은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나마 막 기진맥진하고 막 이런 고통은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겹게 말씀도 못 내뱉으신 분이 펜을 달라고 그러셨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저번에 펜을 쥐어줬더니 사모님이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애들도 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가셨겠죠. 근데 펜을 달려서 또 그 말 하려나 보다 해서 펜을 쥐어줬더니 사모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오직 예수 이렇게 쓰셨대요. 그게 사모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사모님은요 49에 아이들 4명을 두고 막내는 이제 중1 여자인데 또 사춘기에 아이를 두고 사모님은 49에 이제 소천을 하십니다. 49이면 뭐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에는 젊은 나이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왜냐면 암이 안 났잖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목사님 많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암이 안 났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배의 파도에 그냥 여전히 이 가정과 이 사모님께서
여기서 그냥 막 고통스럽게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바다에 빠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근데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붙드신 이름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 무덤에서 부활. 이게 뭐예요?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고통당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괴로울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해결. 영원한 해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해결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얻어도 마지막에 부활 소망 하나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다 잃어도, 이 땅에서 좀 아파도, 이 땅에서 좀 없어도, 이 땅에서 좀 괴로워도, 이 땅에서 좀 바람에 타도, 그냥 이리저리 저리 휘청휘청거려도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 하나 얹으면 가지면 여러분은 다 해결해 버릴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작은 거 해결됐다, 작은 거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 부활 소망 딱 붙들고 다 이겨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냐?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죽어서 천국 티켓 갈 수 있는 천국 티켓 나눠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하시면서 안 떠나요.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부활 소망 가지고 여러분 다 해결해 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를 밟고 걸으신 주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